4월 21일 화요일 새생명의 아침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향해 나아갈 때 마주하는 장애물과 방해 앞에서 낙심치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순간에 하나님을 더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시선이 상황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붙잡게 하시고 어떤 장애물 속에서도 멈추어 서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4장 7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때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삿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납발리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 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으로 장애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는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주변 민족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에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은 반역할 것입니다. 세금을 거부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심어서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는 시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방해로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애물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장애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장애물의 정체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영적 방해 세력을 진단하라는 것이죠. 12절 말씀에 그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패역한 일로 바꾸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것이 바로 영적
방해입니다. 단순한 어려움이 아닙니다. 해석을 바꾸는 것이죠. 같은 일을 놓고도 하나님이 보는 시선과 방해하는 자들의 시선이 완전히 다릅니다. 13절 말씀에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어떻게 합니까? 사실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미래를 부정적으로 예측시키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심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문제 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험한 일로 바꿉니다. 두려움을 심어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패턴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지금 상황에 그럴 여유가 어디 있느냐? 헌신하려고 하면 지금은 때가 아니다.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괜히 지금 시작했다가 더 힘들어지면 어떡하나? 이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방해 세력인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이 아침 여러분은 어떠한 장애물 앞에 서 계십니까? 가정의 문제, 관계의 어려움, 건강의 두려움, 인생의 막힘.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자리일 수 있습니다. 방해가 클수록 하나님의 일은 그만큼 귀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향해 나아갈 때 만나는 모든 장애물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입니까? 시선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그들은 계속해서 무엇을 행하고 있습니까? 과거를 끌어옵니다. 상황을 더 부정적으로 부추깁니다. 결국 멈춰야 한다는 결론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불리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처방은 아주 심플하고 분명합니다. 시선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분석하고 그 해석을 다시 또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막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여시면 그 닫힌 문이 열리게 됩니다. 닫을 자가 없는 것이죠. 사람이 멈추게 해도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지금은 상황이 안 된다. 환경이 안 받쳐줘서 조건이 맞지 않아서 안 된다 말하죠. 그러나 성경은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상황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결정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막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지금도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떤 장애물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길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이 새벽 장애물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상황을 붙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들 때 막힌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 때 장애물은 하나님의 영광의 동고가 될 것입니다. 장애물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막혀있던 모든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여 장애물과 상황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지금 내 삶의 장애물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어떤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세 번째, 화요일은 환우를 놓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암과 각종 질병으로 신음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일어나셔서 모든 질병의 권세를 흩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